응답 받은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핵심 주제는 전도에 있어 간증보다 침묵과 예배가 먼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갈릴리 지역은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두고 있는 지역이죠. 주님의 전도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말씀 전하기, 또 병 고치기, 귀신 쫓아내기.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이 전도를 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유대 백성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유대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유대 백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목표신 거죠. 예수님의 전도의 목적이신 거죠.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유대인 공동체의 모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교회,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전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전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는 회당으로 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못 가니까 거기도 뭐 1년에 뭐 절기 때마다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예배 드리려면 이제 회당에서 모이는 거죠. 회당에서 예배하고요. 또 그 회당에서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회의할 거 있으면 회당에서 모여서 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배의 장소, 모임의 장소, 학교의 역할이었고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보호받는다는 것,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0가정이 이제 그 지역에 있으면 반드시 회당 하나를 세워야 돼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따로 설교자가 없어요.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은 있지만 회당장이 항상 설교하는 건 아니고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말씀을 잘 전한다, 이분은 선지자다, 이렇게 교사다, 이렇게 알려지면 회당장이 그분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인기가 최고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회당을 가도 예수님은 최고 인기. 회당장이 계속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랍비어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씨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예수씨 나와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요. 갈릴리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회당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하시니 곧 42절 말씀까지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말씀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부정하다. 이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unclean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럽다, 불결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병은 그저 우리가 잘 아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한센시병,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피부병,
고치지 못하는 피부병을 전체를 다 아울러서 이 나병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모든 피부병을 이 나병이라고 했어요. 비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징그럽기도 하고, 그리고 전염성도 있어서 그래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러는 거죠. 이 병에 걸리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가족도 떠나야 돼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이 있으면, 예전에는 이제 마을이 있으면 마을 밖에 있었잖아요. 항상 마을 밖에서 모여 살아야 돼요. 가족을 떠나서. 돈도 벌 수 없잖아요. 생계활동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되고 가족과 떨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격리돼서 생활해야 하는 그런 힘들고 외로운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픈 삶이죠. 그리고 나병 환자와 접촉해지면 이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서 멀어지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기서 이렇게 나병 환자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돌을 던져요. 그 사람한테 돌을 던져. 나 여기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거리 유지해야 된다. 성경에서는 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돌을 던지는 게 그 사람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돌을 던져서 나 여기 있습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거리를 두면서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뭐 더럽다 불결하다 그러면서 아예 예배도 못 드리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하냐면은 칸막이 같이 이렇게, 저희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이제 여기 식당처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로만 가야 돼요. 격리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회당에 있더라도 그 사람들은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없고 따로 떨어져서 격리돼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누가 좋아해요? 누가 거기서 있으면 좀 부정하다, 불결하다 생각도 들고 나도 부정해지고 막 이러면서 좋아하지 않는데 항상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은 오직 하나님만 고칠 수 있었는데요. 구약에 보면 2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아요. 아무도 고칠 수 없거든요, 나병은.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모세를 비난하는 누이, 미리암이 이제 하나님께 벌받아서 모세 비난했다고. 그래서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이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람 장군 나아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그래서 이제 고침을 받죠. 나병은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징벌이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지금은 우리 알잖아요. 지금은 뭔가 접촉이 됐을 수도 있고 면역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피부병에 걸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이런 나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은 돌 던져야 돼요. 오지 말라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다가왔다. 성경에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찾아온 환자가 이 사람이 처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한테 나 병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찾아왔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이름도 없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안 오고 멀리 떨어져서 다윗의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낫고 싶다는 의지. 내가 낫고 싶습니다. 내가 이 병에서 노연하고 싶습니다.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낙심해가지고 그냥 죽음을 선택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그러는 사람들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낫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나병 환자인 거예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가까이 오는 것도 원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것도 원하신다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일은 그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이런 같은 패턴을 따르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고 그리고 그 병이 즉시 나았다, 떠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은 예수님이 불결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사람하고 만지면 부정한 거니까. 근데 나병 환자를 만졌으니까 예수님께서 더럽혀져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니까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지면은 무조건 깨끗해진다. 오히려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병도 고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병과 만지셔도 예수님은 깨끗해지시는 거죠. 더럽혀지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부정한 여인도 고침받았습니다. 12해 동안 혈우증을 앓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이렇게 나병이나 혈우병 같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병고침의 역사는 단순히 병고침이다. 예수님 아주 훌륭한 의사네, 예수님 아주 위대한 의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고치셨다는 자체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병고침 사역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냥 병 고쳤다, 의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그런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표가 바로 이 나병의 치유 사건이 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병 고치셨다. 그거에 이제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는 전도죠, 전도. 그래서 기도도 아니고 전도, 병 고친 것도 아니고 오늘의 주제는 전도인데 이제 나병 환자가 병 고침 받은 후잖아요. 응답을 받은 후의 문제입니다.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요. 43절,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그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곧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단단히 이르셨다. 단단히. 자,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약속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치고 나신 다음에는 죄의 용서에 대한 그런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데 그리고 병 고침 받은 사람들한테는 항상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그 공동체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일상생활을 돌아가기까지 하는 그런 그 세밀한 주님의 챙김, 돌봄이 있으세요. 지역사회 공동체로 돌아가는 것까지가 치유예요. 그래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치유예요. 그래서 이제 돌봄, 치유 이런 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죠. 현대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뭐냐면은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첫 번째, 이 일은 자기가 예수님이 병 고쳐줬다는 거, 나병 고쳐줬다는 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제사장이 판결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부터 율법이 그래요. 율법이 제사장이 소견을 진단을 내려줘요. 당신 모든 나병, 피부병에서 나음 받았습니다.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예물을 바치세요. 이 세 가지를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얘기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 거죠. 레위기 14장에는 피부병이 나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정결례를 하고 정해진 예물을 드리면은 병고침 받은 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병고침의 역사가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이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이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이 제사장의 진단, 제사장의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하셨던 전도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신은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네, 그러나로 시작하죠.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병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병고침 받은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악한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묵상을 했었잖아요. 감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 이것이 감사죠. 이 사람은 감사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찬양과 감사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에게 침묵하면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배하라,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찬양과 감사의 방법은 침묵과 예배였습니다. 침묵과 예배. 이 나병 환자는 침묵과 예배보다는 자신의 간증이 더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좋은 의도에서 예수님을 높이고, 내가 이렇게 간증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병 고치는 거 이렇게 너무 잘하시는데 예수님 믿고 당신들도 병 고침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어땠나요? 예수님은 더 이상 회당에서 사역을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사역이 주된 사역이시잖아요. 말씀 사역이 주된 사역이신데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게 되신 겁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침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병 고침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뭐 하나님 나라나 뭐 예수님이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나 구원이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병 고침.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싶은 거.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 그거를 좀 보고 싶은 거. 회당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이 사람의 불순종이 가져온 첫 번째 결과입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계속 예수님 미워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라는 오해를 받게
예수님은 병 고침 받은 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에 따라서 율법에서 하는 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또 예물을 드려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존중하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권위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요?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병 환자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 우리 무시하네. 저 예수라는 사람 율법 무시하네. 모세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대인의 율법이라든지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네. 이렇게 오해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방해한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후에요,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이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싶어요.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간증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 네, 전혀 악한 것도 아니고 사실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전하는 것. 아주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말하는 것.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전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도 다 좋은데 응답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먼저 간증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침묵과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기 전에 먼저 침묵과 예배해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침묵과 예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이것이 순종이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듣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을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올 것 같고 교회로 올 것 같고 좋은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병 환자가 전하는 것보다 제사장이 전하는 게 더 효율적이었다라는 거죠. 효율성의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제사장이 전하고 다른 사건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전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침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강력하게 되고요. 또 더 덕이 된다. 이거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덕이 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 이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했다가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용맹하다, 지혜롭다 그러는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은 개인적으로는 다윗 왕의 조카예요. 다윗 왕의 조카고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 왕과의 충성했지만 다윗 왕이 왕으로 서는데 그리고 다윗 왕이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항상 함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요압 장군이 나중에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왜 죽임을 당하냐면은 다윗 왕이 유언으로 남겼어요.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내가 죽인다.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왜 다윗은 자신에게 충성한 요압 장군을 죽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요압 장군은요, 그 다윗 왕한테 충성한 게 아니라 자기가 충성하고 싶을 때만 충성해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항상 먼저 구했어요. 다윗 왕한테 순종하고 싶을 때만 순종해요.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 동생 죽인 사람한테 복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잔인하게 복수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어도 죽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압 장군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압살롬이 죽어야지 더 오를 것 같다고 하면서 압살롬 왕자를 죽여버려요. 전혀 다윗 왕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요압 장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신약 성경에도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다가 예수님을 비난한 여인이 나오죠. 마르다.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다 그러는 생각에 분주해져가지고 동생 마리아에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게 돼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얘기하셔야죠. 나 도와주라고, 가서 언니 도와주라고 얘기해야지.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겠다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 마르다의 모습. 마르다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모든 것, 우리의 생명, 이건 다 우리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한테 주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인님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생각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충돌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주인님의 생각에 따라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라 얘기하시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하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잘못하다가는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님의 생각과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침묵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해서 이 예배당을 채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러실 거예요. 전도해서 이 예배당을 채우고 싶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아지 간식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물티슈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종교교회에서 선물로 준 부채를 나눠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저희 교회 새로 간판 만들었는데 그 간판도 우리 교회로 홍보하는 전도 용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침묵하고 예배하라, 침묵하고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방법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하는 전도의 방법 다 좋아. 그런데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그대로 하는 것이죠.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부채 나눠주고 그리고 저희가 또 우리 교회가 금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금요 기도회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것,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전도할 문이 열리고요. 전도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고집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